네, 오늘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사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이제 고치신 사건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그 설명이에요. 예. 이따가 또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은 어쩌다가 있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퀄을 같은 거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퀄로 놓을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짜서요, 결국은 그럼 이걸 압축을 하면 뭐냐? 압축을 하면 예수가 나오겠죠. 예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나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본적이고 또 이렇게 균형 있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앞으로 더 할 것이 많은데요. 그 첫 부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나의 개인의 심령과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 누가복음 4장 33절에 의하면 내가 여기서 또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다 이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 나라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꾸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제 병을 고치는 게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것은 그냥 병든 사람이 낫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살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큰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한 40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 틈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 조반을 차려주신 적도 있고 또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요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이제 부활을 실제로 증명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상처를 보이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이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면요. 사도행전 맨 끝이에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게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끝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중심에 서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거죠. 이방 세계도 예수에 대해 전하지만 동시에 그 가르침의 초점, 진리의 초점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로마에서요.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다른 기회에 또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진짜 사도행전 요게 끝에 가까운 부분인데 완전 끝에 가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다시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미심장하게 이 끝부분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증거 또는 가르침의 초점이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렇게 압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입니다. 영적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났을 때, 영적인 이 포지션, 영적인 어떤 그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 진짜 몸이 어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의 얼마나 위대한 존재시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바로 그는 피조물하고 이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죄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서 치르셨다, 해결하셨다 그랬고요. 그 앞에 가면 바로 이제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우리가 원래 살았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의 나라이기도 하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그 나라. 그 예수님이 왕이다 말이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거기에 우리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시민권 하나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적 우리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모셨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국적도 하나 갖게 돼.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허울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국적이 통하듯이 우리 여권이 통하듯이 우리가 한국인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면 거기에 권리도 의무도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회 세계 속으로 막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이 세상이 좀 더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닮아가는 그런 세계로 이제 그 이루어져 가도록 변화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아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추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제 자리 잡아야 되죠.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힘있게 그 안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 땅에 이 세상 나라가 막 바뀌고 여기에 어떤 의의 왕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먼저 너희들이 눈에 볼 수 있게 눈에 보이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그 정부 청사가 생기고 이런 거 말고 먼저 우리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의 속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모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해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내 영에 오시고 같이 함께 거하시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실체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관념이 아니고 실체로 하나님의 영이 또는 예수의 영이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 영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안에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이런 거 빼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만 하면 진짜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표현이 다 안 돼요. 기독교인은 뺨을 때리면 돌려댄다 이런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제 경험이 돼야 되고 그 힘이 우리를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은 26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22장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이 배경이 나와요. 뭐라고 됐냐면 귀신이 들렸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의 영향이 사람에게 안 좋죠.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귀신의 영향이 여러 가지인데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할 때는 이제 그 귀신의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신에 접한 무당은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귀신이 알려줘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속삭이는 거죠. 옆에서. 그럼 당신 무슨 일 있지?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귀신들도 연락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면 사람들에게 알아맞추고 그 사람의 형편, 환경 대충 해가지고 또 미래에 대해서까지 대충 말을 하는데 이제 들어맞기도 하고 안 들어맞기도 하지만 정보가 많으니까 맞을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그 귀신의 그 안내 또 귀신의 어떤 지침에 매이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래서 끝은 안 좋아요. 무당도 끝은 안 좋습니다. 신기하게 남의 속사정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아는 것 같아도 귀신은 결국 사람을 도와주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용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무당을 통해서 또는 미신을 사람들에게 주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병을 주는 형태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영과 신들이 있어요. 영과 신들이 이 사회 현상 또 우리 개인의 삶의 배후에 역사합니다. 그걸 이제 세상은 포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과학 지식은 그쪽 방면으로 전혀 무지합니다. 전혀 발전이 안 돼 있어요. 발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사람이 재일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실험 대상처럼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실험 대상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 사람을 조종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이 사람이 과학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머리 위에 꼭대기에 올라서서 사람을 이렇게 조종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사람이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는 질병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몸에 무리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들기도 하지만 귀신이 들므로 사람이 순간적으로 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름시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귀신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영적인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한다든지 할 때 육체에 눈멀거나 말 못하는 이런 병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심리적으로 귀신이 주는 나쁜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불행감이 찹니다.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들어와요. 마음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혹시 어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어떤 깜깜한 절망적인 아주 부정적인 정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라요. 애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고 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빌고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고 이러면요, 그 자손들 속에 역사가 강해져요. 정신병도 많아집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은 금방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또 보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극단적이죠.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이 귀신이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고 이 세상, 이 사회, 이 사람들의 많은 불행과 어려움과 곤란 중에는 영의 영향이 배후에 있다는 거, 이제 그게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도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고 귀신의 왕 바울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난을 하니까,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같은 나라가 편을 쫓아내고 이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하시게 된 것이고, 사탄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직이 있고 하부 조직이 있고 상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자세히 이런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어도 한 개인을 들어가서 그 개인을 망치는 귀신의 역사 말이죠. 이런 게 귀신의 나라의 하부에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귀신의 작용들이 있고, 또 더 크게 보면 이 세상 문화와 풍습, 이 세상의 조류를 만들고 이 세상의 사상을 만들어서 통째로 끌고 가는 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에도 그 작용하고 그 파워, 그 권세와 힘의 서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는 수준의 귀신의 역사도 있고, 이 한 사회나 어느 곳에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사람들을 회개한 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문화, 풍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매이게 만드는 이런 이제 역사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안 좋은 문화 풍습 속에 그런 게 배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비인간적이고 아주 악한 풍습이 어느 단체나 어느 지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뒤에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조성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타파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병자가 지금 눈이 멀고 눈이 멀고 입이 이제 말 못하던 이 사람이 하나 이렇게 고쳐진 이 사건은 이 사탄의 나라에 매여 있던 사람, 그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에게 이 자유를 주고 그의 영혼이 이렇게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기에 역사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사람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중에는 뭐 이런 식의 귀신이 들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데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의 어떤 일부는, 내 생각과 습관과 어떤 이런 일부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둥지를 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사람이 다 못 누리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어둠의 권세가 아직도 거기에 요만큼 자리를 잡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사람을 해하는 건데 오늘 여기 이제 나온 이 샘플은 아주 이제 물론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 기능을 마비시키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자연스럽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보는 거, 말하는 거, 그죠? 근데 그거를 귀신이 말하자면 이 사람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제대로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권한이 이 사람이 지금 강탈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악한 영들이 영향을 주면 우리의 것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빼앗기는 것이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5장에는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풍부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가셨어요. 바다 건너서. 가신 목적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보면은 한 사람 구원하려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요. 그래서 배에서 나와서요, 바로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아주 극한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무덤 사이에 나왔어.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그러니까 공동묘지 같은데 거기서 살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게 뭡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쇠사슬로 묶었어요. 억지로. 근데 이거에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립니다. 힘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힘, 귀신의 능력이 이 사람 속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사람의 어떤 사정을 알고 이렇게 무당이 맞추는 것도 귀신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자기에게 마음대로, 그게 어떤 지적인 것이든 이런 신체적인 것이든 귀신이 자꾸 역사해서 자기에게 뭔가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정말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귀신의 힘을 가지고 쇠고랑을 끊고 하면서요, 뭘 합니까?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폐를 많이 끼쳐요. 어떻게 합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른다. 소리가 늘 시끄러워요. 늘 소리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오싹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의 영향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름이 자꾸 끼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겠어요? 자기의 몸을 위하였는데.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귀신은 이 사람을 쓰다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사람의 육체도 이 돌로 찢고 말이죠. 돌로 긋고. 오늘날도 귀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범죄도 행하기도 하고요. 또 자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해하는 정신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들어갈 때 이 귀신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꾸 이게 걷는 이런 거 말이죠. 제가 외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흉터가 많더라고요. 자꾸 귀신이 그렇게 만들어 몰아가 사람을 희한하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생각이 분별력을 잃으면 안 돼요.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이 귀신의 영향이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귀신의 영향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나 영국에서 이 자해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위협했느냐면요. 귀신의 방법이 마귀적이에요. 네가 여기에 이렇게 상처를 안 주면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협박이죠. 네가 여기에 지금 피를 이렇게 칼을 찝을 내가지고 피를 안 내면 너 이거 사랑하는 가족은 내가 해칠 거니까 빨리 하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해서 그런 비상식적인 아주 악랄하고 야비한 그런 압박을 자꾸 정신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생각들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걸 넙죽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막 이 쇠사슬 다 끈트리고 말이죠. 소리 지르고 뭐 다른 사람 꼼짝도 못하지만 이 사람이 센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아니, 이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정말 불쌍한 인간이죠. 귀신에 의해서 마음대로 이 휘둘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리고 예수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가 그 사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빕니다. 내가 어디 갈 데를 좀 정해달라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하죠. 그 돼지떼에 보내달라 그래요. 자기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 마리예요. 귀신들. 그래서 돼지떼에 갔는데 돼지도 짐승도 귀신에 의해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떼가 비탈을 막 내려서 이 돼지떼가 우르르 하고 갑자기 막 돼지들이 막 이상하게 꿀꿀거리고 막 흥분을 하더니 우르르 하고 막 비탈을 내리다라 바닷물에 다 자살해요. 돼지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귀신이 실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나가면 다른 데 들어가서 다른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 동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온전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옷을 바로 입고 온전하게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놀랬다 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 5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이 일반 사회인들도 말은 다 안 하지만 뭐가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영물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말하면 미쳤다고 할까봐 말을 못 하는데 보이는 거예요. 또 신앙인도 뭐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천사가, 또는 뭐 다른 존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무 우리가 무게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은 아니다. 원래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질서를 주시면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보통은 안 보이게 해 주셨어요. 보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풍부함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참 귀한 존재고 참 아름다운 존재예요. 참 복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 보통입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존재인데다가 또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까지 많이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의 역사로 얼마나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풍부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또는 악한 영들은, 사탄의 권세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말하자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거를 마비시키고 빼앗고 우리가 그게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도 집어넣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또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냥 우리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아주 야비합니다. 하는 짓이 야비하고 아주 악해요. 아주 정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가 행한다 그랬어요. 하는 짓이 꼭 마귀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 거짓을 일삼고 그 해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이 있는 것, 아주 거짓스러운 거, 이런 거 상당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마귀 닮아요. 잘못하면 마귀 닮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 어둠의 권세 마귀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기능과 어떤 원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비시켜 놓고 그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간을, 이 생명을, 풍부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이렇게 쪼그라뜨린다 말이죠.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려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원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엔 거짓이 있고,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밝고 아주 선하고 한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스러운가 말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너무 막 따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에는 의, 옳은 거죠. 의로운 것, 또 평강한 것, 그리고 기쁨이 있는 희락,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의로움, 평강한 것,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희락. 그런데 이게 성령 안에서라고 붙어 있죠. 성령.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해서 이 사탄의 나라의 악한 영들의 영향이 아닌 성령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후원을 받고 성령이 주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 하나님스러운, 하나님 나라스러운 이것이 우리한테 이제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인이 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예수를 믿는데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이거 병들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엉터리거나, 또 신앙인인데 평강이 없다, 이것도 뭔가를 도적질 맞은 거예요. 신앙인은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이 난리를 떠니까
예수님이 동정 안 해주고 책망했어요. 믿음 없다고. 예. 그 평강을 많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인데 이 평강을 이 도적질 맞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딴 생각이 들어와 장악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평강을 누릴 수도 있는데 다른 생각이 지금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거를 계속 뽑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예. 그래서 사탄이 여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왔는가?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따져야 됩니다. 아닌 거를 뽑아내세요. 왜 그렇게 마음에 평강을 잃고 염려 근심에 쌓이고 말이죠. 다 초조하고 이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고 알아야 되겠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또 있잖아요. 이게 희락이니까 기쁨. 그러니까 희락의 반대가 우울한 거. 우울하고 침울하고 말이죠. 비극적으로 아주 그냥 이 부정적이고 아주 그냥 이 비극적으로 자꾸 자기를 자꾸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꾸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는데도 비극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수 안에 있으면 비극을 좋아해요. 이게 예술가들은 비극을 좋아해요. 그게 좀 진한 인상을 남기고 좀 뭔가 감명을 남겨서. 그런데 여러분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밝은 또 해피 엔딩이에요. 원래 주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제 평강이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맨날 싸워. 맨날 다퉈. 자꾸 옆에 사람들하고 마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멀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리트머스, 이 시험지를 갖다 대보는 겁니다. 의로운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심령에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주의 분위기가 의로운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이게 신앙의 건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큼 누리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어둠의 권세가 원래 우리에게 말뚝을 받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성향을 만들고 그런 게 모이면 사회의 풍습이 되고 나쁜 풍습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부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거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버릴 거는 버리고 뽑아내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는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미 주셨는데도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물리치지를 않으면 그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정복해 가라 그랬어요. 타협하지 말고 정복해 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냥 같이 눌러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계속 받게 되고 나중에 우상 숭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황성하게 환하게 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했던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분들,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진리로 몰아내고 물리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대로 계속 여러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계속 이 체크를 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시고 내게 와서 배우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 초대해 주시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면 그리고 나와 함께 내 몸을 비고 배우면 온유하고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지 말고 짐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실력이 작용하는데, 이 무슨 실력이냐? 성령의 실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다른 잡신들, 귀신들, 악한 영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또는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기도 해요. 그 영이 우리의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성령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고요, 환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누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큰 특권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 받을 수 있다 말이야. 이게 예수 믿는 큰 특권입니다. 성령의 더욱 충만을 구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얼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안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갑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바로 성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믿고 성령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선물 받고 성령의 은혜 받고 하는 걸로 연결된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또 32절에 그 앞에서 베드로가 말하십니다. 그 이제 기도하다가 그들이 방언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살아신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늘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엄청난 과업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굉장히 더욱더욱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시는데 이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성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위에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의롭고, 그죠? 그리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의 목마름을, 우리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생수,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 높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성령이 이제 많이 강하게 역사하고 부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뭘 할까요? 주님의 영은 유능하시고 능력 있잖아요. 주님의 영은 뭘 할까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개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옛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숨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때 우리가 혼돈과 또 공허 속에 뒤범벅이 돼 있는 아직 이 질서가 없이 뒤범벅이 돼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창조의 원리도 이렇게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 창조가 시작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이제 상태가 뒤죽박죽 엉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오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이제 역사를 하려고 그걸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 둘러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이제 갈라져서 궁창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자. 그 배후에는 성령이 이미 거기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고 아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새로운 이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새로운 이 존재로.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 예수 처음 믿을 때 이게 적용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기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으로 감화받으면서 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로 완성돼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기초가 놓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다만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을 택해야 돼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머리를 채우고 있으면 안 돼요. 부정적인 생각 말이죠. 그런 것으로 가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서 염려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가하고 있는 대로 아멘하면서 거기에 입각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시고, 잘못된 건 버리세요. 시기하는 거, 교만한 마음, 부정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자꾸 버리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자꾸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속에 아름다운 창조, 우리 하나님이 빚으시는 형상,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더욱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열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